심령의 밭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끝은 불사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갈무리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람이 증가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시와 엉겅퀴 땅은 회개할 수 없다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구원을 잃는가? 바로 4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가지 종류의 신앙 체험을 하고도 성장되지 못하여 결국 배교하는 그런 신앙인의 결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그런 심령밭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마지막은 불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에 한번 비침이라고 있습니다. enlight라는 영어를 쓰는데 교화 혹은 계몽을 의미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그 비침으로 인해서 계몽되었던, 교화되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테이스트로 나와 있어요. 음식을 맛볼 때 테이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테이스트,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 share이라는 말을 단어를 쓰는데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함을 맛본 사람, 역시 테이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요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놀라운 발전이고, 저는 속으로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그 찬양을 종일 들으면서 은혜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더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입니다. coming age입니다. 오는 세대예요. 그래서 종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맛본 사람, 그런데 타락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앞 단락에서 바로 5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으로, 젖 먹는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잘 넘어집니다. 어린아이 특징이요, 주의력이 결핍. 이거 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주의력이 결핍되고 판단력이 부족하죠. 이런 인지 능력이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인지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릴수록 자신의 몸보다 머리가 더 커요. 무게가 더 나가요. 그래서 어린이가 넘어졌을 때 머리와 얼굴을 다칠 확률이 어른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지식이나 기술, 상황 판단을 위한 사고력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머리가 굵다 보니까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어른들보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어떻습니까? 균형 감각이 좀 없어지게 되잖아요. 자, 신체나 인지 능력 등이 성인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실은요, 나름대로 이러한 신체적인 약점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장되지 못한 부분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본인은 혼자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엄마 손을 뿌리치고 걸어갑니다. 그렇죠. 자, 영적 어린이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육체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성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는 신앙인입니다. 좀 올라가는가 하면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가 있어요. 좀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 있어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그 나이에 맞게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다 성장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어린아이도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한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몰라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참으로 불가능한 것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데 알 길이 없어요. 옛날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MRI 촬영합니다. CT 촬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오늘 이 시간에 진단 받으신다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진단 받으신다면, 그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횡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가 너무나 어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인정할 때 비로소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 이대로가 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의 성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지만, 그리고 저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선조들은 독립운동하셨고 정말 신앙도 처음부터 초기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런 가문에서 전 자랐어요. 그리고 형제 3명이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래서 과거에는 저는 이렇게 목사 가정에서 자랐고 사택에서 자라서 나는 내 스스로가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난 이대로 가면 지옥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나의 모습을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아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을 전혀 이루지 못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파벌로 인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으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주일날 부자는 가져와서 자기 혼자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져오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근친상간, 아버지의 처벌, 아내로 맞는, 아버지의 아내로 맞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는 줄 압니다. 근친상간 문제, 그리고 불신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도덕적으로 태만하고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사울의 사도권을 부인합니다.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데 힘을 쏟지 말고 진리를 쫓는 데 힘을 쏟는다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을까요? 그리고 공중 예배 문제, 몸의 부활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로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 가문에서 살았고 기독교 4대째지만 저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하는 기도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 바로 세워주라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순간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이만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죽은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그대로 죽은 신앙으로 쭉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성찬을 의미하거나 구원의 선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은 영혼에 이미 성령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습니다. 역시 테이스트입니다. 맛을 봤어요. 이미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말씀이 얼마나 선한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줬을 때 역시 마음이 더 평안한 것을 여러분은 느낍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표현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화와 마음속에 평강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늘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맛본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엘리 제사장과 아들 제사장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러분 몰라서 이제 핑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몰라서 나는 지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적 없어요. 나는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역사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다 일어났고 경험했고 보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겁니다. 아는 죄악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알고 있었고 아비도 알고 있었고, 아비는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할 때 금하지 않았어요. 회초리는 뒀다 어디에 씁니까? 자식에게 써야죠. 말 안 들어요. 내쳐야죠. 집에서 내쫓아야죠. 부모 말 듣지 않는 자녀를. 제가 이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내 자녀들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영혼들이 돌아올 때 영적으로 가장 기뻤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육체적으로 가장 기쁜 때였습니다. 난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징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랬더라면, 엘리가 쫓아내버렸더라면,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고 성전에서 쫓아냈더라면, 하루아침에 자식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본인이 죽는, 비참한 4명이 한날 한시에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했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능멸하는데 금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도 금하도록 금지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금지시켜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금지시켜야 돼요. 모든 공급을 끊을지라도 말입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다가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문제가 이거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 능력도 떨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타락한 자들은요, 한쪽으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옆으로.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단 교사 알렉산더가 있고 후메네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버림받은 교인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믿음에서 파선, 깨진 겁니다. 배가 깨지듯이 깨진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서 사단의 영역인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론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의 미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을 뿌리치지 못하면 자신의 영혼까지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을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도 4년 동안, 아니요, 8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인내하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 올림픽 경기에서 상을 받습니다. 금메달이 다 받습니까? 한 명 받습니다. 인내의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좋은 은사를 체험하고도 떨어져 나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후메네오도 알렉산더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 전에 먼저 떨어져 나간 위인들이 있죠. 그게 바로 루시퍼와 음악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리 천사들이 바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반역한 결과 쫓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회개할 수 있다면 아마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도 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사탄은 회개라는 걸 몰라요. 회개 자체를 몰라요. 회개를 안다면 사탄은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라는 걸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뉘우침이라는 걸 해요. 뉘우침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왜 자꾸 가던 길을 가는 것입니까? 돌이켜서 분명히 가다가 다시 또 돌아가요.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건너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골이 날 때 골인 지점에, 결승점에 예수님이 지금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회개와 뉘우침의 차이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불신하기를 멈춰야 돼요. 자, 그들은 큰 날 심판을 위해서 유다서 6절에 보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감금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을 버리고 파선한 사람들,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요, 고의적으로 배도한 타락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회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뉘우칠 수 없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그들 스스로가 가룟 유다가 돌이키겠습니까? 사탄이 돌이키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나가면 여기서 하나님의 바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사람 전체가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일회적인 것입니다.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돌이켜 회개한 사람이 라면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주게 될 리는 없겠지요.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원어를 보면 십자가 위에 못 박아 그냥 계속 쭉 그냥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밭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못 박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못 박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바로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그의 삶 자체가 그의 불신앙의 마음밭에 바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두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은 다시 회개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7, 8절은 땅은 곡식 혹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면, 그래서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입니다. 식물을 내면,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곡식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는 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 자,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단락과 7, 8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인이 장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함에 대한 비유로 땅이 자주 내려주는 비,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맞으면 곡식은 성장하는데, 인간은 때때로 비를 맞고도 성장하는 법은 성장할 줄을 잘 몰라요. 자연은 굉장히 주님께 순종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늘에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더 강하니까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요. 곡식을 생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혹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바로 심령밭, 그리스도인의 마음밭이 바로 땅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대해서, 흙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땅 보면 땅이 딱딱하게 생겼으면 농사짓기 힘들어요. 그러나 땅이 딱딱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워요. 그러면 농사짓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심령밭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할까요? 뭐 골짜기도 있고 가시도 있고 뭐 이것저것 그냥 뭐 패인 곳이 많아요. 그리고 울퉁불퉁합니다. 바위가 많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씨를 뿌려도 좋을 그런 밭, 뿌리면 그저 그냥 곡식이 나는 밭. 저도 작게 채전밭 앞에 가꾸는데 걸음을 준 만큼 열리더라고요. 좋은 밭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고 끝에는 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심판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것도 그 좋은 예입니다. 자, 본문에서 가시와 엉겅퀴는 그리스도인의 배도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원래 인간의 불순종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저는 엉겅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엉겅퀴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번 그것을 끓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엉겅퀴가 있잖아요. 특징이 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손을 대면 가시가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장갑 끼지 않고서. 엉겅퀴가 가시가 많구나.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똑같은 것이구나. 불순종의 산물로 이제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에는 가시와 엉겅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저 뿌리기만 하면은 열리는 그런 에덴 동산, 정말 주님의 동산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함께 걸었기만 하면 되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왜 불행하십니까?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무조건 욕심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있어요. 돈도 뭐 그리고 남편 아내 문제 많아요. 그러나 전부 욕심이에요. 진짜 세상에 된 거 여러분 다 한번 포기해 보세요.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이, 주님으로 인한 행복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행위 계약을 맺었던 아담은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결과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은 그 결과 일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즉.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 그런 밭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이것은 저 밖에 나가서 농부들이 짓는 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로 되어 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뒤로 가시와 엉겅퀴의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심령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면 가인은 왜 동생을 쳐 죽입니까? 형제도 둘밖에 없는데. 죄가 대물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대물림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땅에
머리는 하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발은 땅에 있고 머리는 하늘에. 자, 여기에서 보면 인간이 땅이라는 현세 실존과 그리고 하늘이라는 바로 내세 실존으로 두 종류의 실존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늙어가면서 여러분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사지도 할 것이고 얼굴 위해서 뭔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애써서 무엇인가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그리고 미리 가서 정기 검진도 받고 말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인 가시와 엉겅퀴, 이것이 아담을 찔렀던 것처럼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과 그리고 그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 두 실존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집에서 상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세의 삶 속에서 그냥 여기에서 정말 여기에서 힘써 싸우면서 악정고투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모든 생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순교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집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자신의 자가용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는 곳이 있는가? 그들은 마지막까지 바로 내세 실존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한들 짧은 인생 80, 100세 인생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유전자 가위 크리스폰 라인을 통해서 유전자를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나이는 천세 만세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120세라고 성경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어떤 분은 그걸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기술이 나오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세 실존을 더 사랑하면서 현세 실존을 미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땅은 순종과 불순종의 행위를 살피는 시금석입니다. 좋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리 없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땅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요.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포도일까요? 감람나무 열매일까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지난주보다 다음 주가 좋아야 하고, 작년보다 지금이 좋아야 하고, 믿음의 열매가 계속 더 맺혀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돌이킨 삶을 그대로 쭉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산이라. 네. 내가 좋은 땅인데 인내하지 못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땅이 있잖아요. 좋지가 않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높은 산은 내려앉으라고 그랬어요. 낮은 산은 어떻게?
평지가 되라고. 대부분의 심령밭이 교만하여 높은 산들이 있는가 하면 온갖 상처로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울퉁불퉁해요. 이런 곳에 씨를 뿌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바로 밭에 의해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데 말씀의 열매도 동일하게 그 사람의 심령 밭에 의해서, 절대 외부 환경 아닙니다. 정말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 못한다, 그런 말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밭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심령 밭이 어떠한가에 달렸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엉망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서 그대로 가는 자식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자식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내 밭은 지금 평지가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밭일까? 열매를 맺힌다면 도대체 몇 배를 맺힐 수 있을까? 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이 결실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시떨기 땅 신자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상 염려와 돈, 그리고 세상 쾌락이다. 자, 여기 나옵니다. 욕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찬송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욕심이고요. 자식이요? 예. 자식에 대한 염려도 욕심입니다. 돈이 있어야지요. 예, 그것도 염려, 그것도 욕심입니다. 오늘 식사할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먹을 식량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 하다가 그냥 말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세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그 사람의 평소 생각과 사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열매가 무엇이 맺힐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엉겅퀴 땅이라면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밭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됨됨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위에서 열매를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골짜기도 문제지만 딱딱한 바위에서도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돌멩이들이 정말 많은 곳에, 그런데 정말 참 이 식물이 삽시간에 자라나와요. 우리는 그 샛길로 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밟고 지나가는데도 우리가 밟은 곳은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차풀도 제대로 못 자라요. 우리의 심령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은 고사하고 열매조차 발화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은 언제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팅하는 거지만 전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미혹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단의 미혹은 욕심입니다. 사단이 왜 쫓겨났을까요? 욕심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바로 이 루시퍼가 그랬어요. 루시퍼는 음악을 맡은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욕심과 하나님의 성령님은 같이 절대 못 가십니다. 절대 같이 못 가요. 우리 안에 욕심이 늘 잔재하는 동안에 성령님은 늘 곁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욕심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정말 농경사회에서 비는 절대적입니다. 이런 4대 강처럼 아주 세계적인 강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집트 나일강이라든가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이런 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 외에 특히 가나안 지역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건 거의 재앙이죠. 그래서 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때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정말 가정 경제가 어렵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더 나가서 이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성령님의 임재가 끊어지게 되면 아합 왕 때처럼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아합 왕조만큼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겼던 때가 없어요.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3년 6개월 비 오지 아니하면서, 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위 흙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위의 흙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위가 있기 때문에 흙이 좀 있다 하더라도 바위가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좀 나다가 정말 더운 날씨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깨닫기도 때로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평소에 살지 못하면 결국은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못해서 시련이 오면 배반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누가복음 8장 13절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이 오면 바로 배반하게 된다라는,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종말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배교로 가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삶을 이끌기 때문에 배도하지 않고요,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농경사회는 지금처럼 물을 저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때, 비가 내릴 때 그것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장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비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혹시나 우리에게 성령의 비가 멈추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배도의 마지막은 불사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 말씀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불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민이라.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는데, 죄악을 소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밭을 우리가 잘 갈무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씨앗을 맺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시와 엉겅퀴 땅은 근본적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밭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에 세상 욕심을 넣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